자, 오늘 사단의 전략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야성, 전투력을 약화시켜라.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 세상과 교회는 3단계를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애초에 새롭게 탄생한 기독교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미비했습니다. 우리가 알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미비했고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예요. 잡아들이면 왜 그러냐? 한마디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들어가야 했고 재산을 뺏겨야 했고 자식이 눈앞에서 죽는 그러한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들어가니까 중세 천년기에 접어들면서 중세 시대가 되면서 이게 완전 대역전돼 버렸어요.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힘과 권력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중세 시대. 그 유명한 사건이 우리가 교회사에서도 배웠습니다마는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독일의 황제 하일리 4세가 그때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한테 파면을 당해버립니다. 교황이 파면을 시켜버릴 정도로 이 병신들을 성직에 임명하는 그 임명권을 가지고 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 황제가 밀려나 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머물고 있는 곳에 가서 3일 동안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나서야 복권되는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죠. 물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전세가 역전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 교회의 권세가 세상을 압도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물론 이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꼭 잘된 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럴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현대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는 교회와 세상이 서로 긴장관계에 있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그렇죠. 정치 권력들도 교회, 종교에 대해서 관여를 크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신앙인들도 정치적인 이슈에 대하여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잠깐 제가 그런 걸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그 속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를 무력화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원수의 입장에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원의 사자는 사자 같지만 더 이상 사자 아닙니다. 동물원의 사자는 사자가 아니에요. 구경거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영국 해안가에서 겨울에 갈매기들이 우수수 땅 그 해변가에 떨어져 가지고 죽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한두 마리가 아니고 갈매기들이 씨를 마를 정도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해변가는 영국 해변가는 날씨가 사시사철 나쁘지 않아서 겨울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새우가 잔뜩 바다에 가면 있는데 갈매기가 왜 새우를 잡아먹지 않고 저렇게 맥없이 죽었는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본 결과 알게 됐어요. 겨울이 되니까 관광객들이 그 해변가를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갈매기들이 애써서 사냥을 하지 않고 갈매기들에게 던져주는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과자 부스러기, 사탕, 초콜릿 이런 것에 맛들여 있다가 관광객들이 발길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어느 날 이 갈매기들이 사냥할 이 본성을 야성을 잃어버리고 해변가에 다 떨어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동물의 세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주문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선포하신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친히 모범이 되셔서 세상을 이겨 보이셨어요.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이름이 크기 때문에
의사를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호리호리하고 거지같이 하고 남녀한 옷을 입고 빼빼 마른 이가 와도 그 안에 마패가 있으면 벌벌 떠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비유도 사실 적합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은 세상이 우리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모름지기 힘이 있어야 돼, 힘. 우리 성도의 힘은 세상에서 오는 힘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예배 빠져버리거든요. 뭐 요새 직장이 안 좋다고 흔들린다고 코 빠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말이죠. 밖에 싸돌아다니고 술자리나 기웃거리고 말이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가서 줄이나 대고 쫓아다니고 사정이나 하고 다니고, 그거 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도 순교인 거예요. 죽어도 영광인 거예요. 죽어도 천국을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냥 우리가 위로받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식으로 믿었어요. 초대교회 때 재산 다 뺏겼지요. 자식이 죽었지요. 가문이 몰락했지요. 미래가 불확실하지요. 멀쩡한 자식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집을 갔는데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완전히 다 쫓김받고 나왔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걸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다, 영광. 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패러다임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중팔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가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하는. 고난이 오면 내가 예수님께 잘못 믿었나?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는데 진리로 붙들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망한다더라. 누가 그런 말을 했나 몰라. 성경에도 없는 소리. 성경은 안 믿으면서 그건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믿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니까. 어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승리라고 말이요. 성도를 향한 주님의 명령, 세상을 이기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 힘이 있어야지. 힘. 근데 지금 형국은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못 보게 눈을 가려버렸다고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여러분, 어린아이도 믿음이 있으면 사단이 못 이겨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감히 건드려? 근데 막 교회를 농락하고 다니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마귀가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귀신이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능력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얻어맞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차이가 있다면 누가복음 10장은 70명을 파송을 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는 12명을 파송을 해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1절 한번 봐요. 오늘 본문 아니니까 10장 1절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뭘 줬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이런 말씀을 보면 너무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주님은 이런 권능을 줬다고 그러는데 어째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뭐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지만은 사실 양이 안 차는 건 사실이잖아. 어째서 이런가? 어째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가 얻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었으면 우리가 관수 잘못하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 주님이 줘버린 거예요. 인종, 나이, 학벌, 지혜, 세상의 경험 상관없이 주님이 주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출중하게 알기를 합니까? 성경 말씀 잘하는 사람을 찾으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새인들을 찾아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성경이 내가 믿음이 돼야지.
성경 공부하다가 망했다는 말도 있어,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만 하고 앉아가지고. 나가서 이 권능을 쓰지를 않아. 실컷 성경 공부하고 기침 콜록콜록 하다가 병원에 가. 응? 그 성경은 뭘 받느냐? 성경 공부할 때 주님께서 권능을 줬다고 아멘 했어. 근데 끝나고 병원 간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이것이 내게 육화되는 말씀이 되려면은 그 성경 공부 끄트머리에 가서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여 그 병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능력이 있어야지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있냐고 말이요. 지금 뭐가 정상이요? 뭐가 정상이야, 지금? 뭐가 정상이냐고. 네? 그놈의 회의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져. 회의하다가 문제가 생겨. 회의하다가 세월 다 보내. 회의하다가.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뺏은 것이 있고 준 것이 있어요. 준 것은 뭐냐면 권능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카드가 커요? 돈 봉투 하나가 커요? 나는 카드 바꿨어. 응? 여러분 돈 봉투 받을래요? 카드 받을래요? 따져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돈 봉투는 눈에 보이는 거 돈 싸버리면 끝장이잖아.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카드는 무한대로 돌아다니며 쓰고 다닐 수 있잖아.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재벌이 지갑 갖고 다니겠냐고. 재벌 총수가. 재벌 총수가 말이죠. 지갑 갖고 다니면 그 사람은 총수가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 부자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자기 자신이 곧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용이라.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뭘 뺏었냐? 본문 아시죠? 뭘 뺐어요? 지갑 뺏었어요. 그죠? 지갑. 자, 9절 전대가 지갑이라고. 옛날의 지갑. 전대, 금, 은, 돈 뺏었지요. 그 다음에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 응? 배낭 뺏었어요. 두보로 뺏었어요. 지팡이 가지지 마라. 응? 다 뺏어버렸어. 우리 청년들 태국 가잖아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굶어 죽일까? 그렇지는 않아. 네? 그렇지 않아. 그렇죠? 좀 불안해하는 것 같으네. 최소한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지면 주님의 역사할 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주신 게 있다고 그랬죠?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 쫓아내는 권능.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이게 더 큰 거 아니에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귀신 쫓아버리는데. 병든 자 고쳐버리는데. 안 그래요? 응? 오늘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이제 말씀을 아까 많이 나눴습니다.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모로코에서 선교하시다가 몸이 안 좋으셔서 들어와 계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알마타 우즈베키스탄, 알마타, 키르기스탄 그쪽에 가면 알마타 은혜교회라고 있어요. 김삼성 선교사님,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이제 그분하고 잘 교제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처음에 그쪽으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알마타에 혼자 간 거예요, 공항에. 부부가. 딱 공항에 도착했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했지요. 기도했는데 어디 가서 이제 머물기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잠은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새를 하나 얻은 거예요. 새를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곳에 간지라는 사람이 하나 왔어. 거기 뭐 일하는 사람이었다든가 어떻게 어떤 통역하는 사람이었다든가 뭐 식모처럼 일을 해주는 사람이었다든가 어쨌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이 간질이 나와버려요. 간질이.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되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도받겠다고 오는 거야. 예배가 돼버렸어. 거의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안 들고 갔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5,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모르시는구나.
그 알마타 은혜교회 유명한 곳입니다. 5천 명.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선교사님이 애국에 나가서 세운 교회 중에 가장 강력하고 큰 교회. 이제 한인교회는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한인교회가 아니라니까. 자리야 고려인 몇백 명에 나머지는 전부 그 현지인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빈손 들고 갔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무장해제 시켰어요. 근데 한 가지만 줬어. 권능. 그거면 되지. 다른 거 다 가졌는데 권능이 없으면 뭐 할 거예요? 교회가 다른 건 다 있어. 돈도 있어. 사람도 있어. 능력도 있어. 지혜도 있어. 똑똑한 사람도 많아.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나는 그런 게 하고 싶지 않아요.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어설퍼도 뭐 그냥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죠. 뭐 찬양하면 그냥 뭔가 열려버리고 밖에 나서 복음을 전하면 몰려오고 그런 거 그것이 진짜지. 나는 모르겠지만 예수가 있다 이곳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다 갖춰졌어. 너무 교회를 잘 지어놨어. 목사님도 학벌도 좋아. 젠틀해. 모인 사람도 보통 신사적인 사람이 아니야. 대단해. 근데 왠지 영이 비어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개운치가 않아. 힘이 와닿지를 않아. 찬송을 해도 찬양대가 기가 막히게 찬송을 하는데 기름 부음이 없다. 어떡할 거예요? 찬양대는 몇 명 안 되고 뭔가 어설프고 근데 찬양하는 사람이 오면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아니요? 어떤 걸 택할래? 나는 그거 택하겠어요. 너는 어디 가서 신앙생활? 나는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거지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인데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계산하고 답이 나와야 움직여요. 실컷 기도해놓고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안 되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이라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다. 그건 아닐 것이다. 답이 안 나와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거꾸로 믿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옛날에 중국의 지하교회에 공안에 잡혀가면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꺼내달라고 도와달라고 울며 불며. 그럼 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안이 풀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뭔가 행정체계가 잘못됐다고 내보내기도 하고 별로 기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대. 공안이 지하교회 성도들 잡혀가면은 선교사님한테 연락 온다는 거예요. 빨리 돈 갖고 오라고. 빨리 돈 갖고 오라고. 돈 갖다 주면 풀어주니까. 그것이 훨씬 빠르니까. 그러나 문제는 역사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갇힌 사자가 됐다. 사자가 맹수가 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조련사가 던져주는 고기 덩어리만 먹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더 이상 아니죠. 성도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아니라 이거예요. 예배가 더 이상 아니요. 예배가 쇼지.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더 안락한 곳에서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은 불편하면 예배 숫자 빠져버리잖아. 불편하면 날씨 추우면 예배 숫자가 줄잖아요.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순교하냐? 앞으로 환란이 올 때 어떻게 이기려고 하느냐? 전부 자기에 합리화할 거예요. 자기의 합리화. 주님도 아신다고. 알기는 뭘 알아? 지혜롭게 믿어야 한다고. 지혜롭게 뭘 믿어? 믿음으로 믿어야지. 신사참배할 때도 전부 그런 말 했어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할 때, 넙죽넙죽 절할 때 지혜롭게 믿어야 된다고.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고 문화라고. 하나님도 이해할 거라고. 전부 타협했어요. 전부. 앞으로 환란이 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짐승의 표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그것이 정말 짐승의 표가 우리 앞에 나타났어.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걸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 불편함을 어떻게 감수하냐. 좀만 추워도 못 견디는데 더워도 못 견디는데 휴가철 되면 술술술 다 빠져버리는데 신학생들도 다 가짜요.
옛날에 힘들 때는 신학생들 그렇게 많이 안 갔어요, 신학교. 우리 들어갈 때가 피크였어요. 요새는 많이 줄었대. 왜? 신학교 졸업해도 갈 데 없다더라. 이게 인간이야. 내 얼굴에 침 뱉기지 마라. 이빨 빠진 호랑이, 동네 북으로 전락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지나치게 친절하고 굽신거리니까 사단의 앞에 무릎을 꿇고 산 건 아닌가.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어떻게? 첫째, 환경을 초월한 절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담대해라.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점잖하게 얘기했지만 너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받아주겠어요?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라. 오늘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처하고 다니셨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미 이단자로 소문 다 났는데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며 말하는 사람도 우습고 듣는 사람은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유대인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랬는데 유대인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전해요? 그러니 누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기죽지 말아라.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기죽고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나와. 그것이 표식이라 표식.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할 때 네 집 앞에 내가 보낸 조응에 먼지가 있어. 그 말이에요. 왔다 갔다 그 말이에요. 너는 복음을 들었어. 그 기회를 네가 스스로 상실한 거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지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소.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대 절하는 일 없어. 평화로우면 믿음이 좋고 위기가 오면 그냥 숨고 직장에 가서도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고 저기 하고 다니면 또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환경에 적당하게 손 맞춰서 적당하게 맞춰가면서 그렇게 믿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인 것처럼 사단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니 23절까지만 봤는데 24절에 뒷이어서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각 성에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네가 가는 각 성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성령이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바울에게 너 이 성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너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굴하지 않아. 나는 주님의 의도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것은 가지 마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시무시하지요. 세상이 우리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신 이유는 숨으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치고 나가서 싸워라. 정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근데 숨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주님이 다 보여줬어요. 어렵다. 앞으로 미혹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시련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천하 만국에서 미움받는 날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숨으라고?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밀고 나가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그랬어요. 그래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이겨나가야 된다. 끝까지 배교하지 말아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의 진짜 뜻은 뭐냐? 각성에서 환난과 시련이 기다린다고 있지만은 그것을 이기고 가거라. 그게 주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금시상을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 가운데로 빠져들게 됐지만 그 불은 평소보다 4배나 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미워서 더 반항을 하니까. 불 꺼지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뛰어들어도 불이 타고 있었어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 가지. 죽으면. 저기만 가? 두 번째, 믿음으로 행하는 도전정신. 골리앗을 대항하러 간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도시락 배달하러 갔는데, 형들한테 도시락 배달 갔는데 벌벌벌 떨고 있어.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적수가 한 명도 안 나타나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 할례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까? 왜 근데 나서서 싸우질 않냐 이거예요. 다윗은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서니까 사울이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수원년 다윗을 불러다가 자기 갑옷을 입혔는데 갑옷이 맞지를 않아. 커서 칼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겁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다. 어렸을 때부터 싸움판을 누린 타고난 장수다. 네가 이길 수 있겠냐 그 말이야.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밤을 지새면서 내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새끼를 뺏어가면 나는 기어이 쫓아가서 그 이빨에서 내 양을 뺏어왔다. 내가 곰과 사자도 찢어버렸는데 저 골리앗도 그처럼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골리앗을 보면 도무지 엄두가 안 나죠. 배는 큰 거예요. 배. 2m 90이니까 골리앗은. 그가 사용한 이 창의 무게만 80kg라. 그러니까 휘둘러 불어도 창날이 무뎌도 그냥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다윗은 아직 다 장성한 자가 아니잖아요. 갑옷이 맞지 않았으니까. 1m 잘해야 60 안 되겠어. 옛날에 체격이 더 작았을 테니까. 딱 절반 차이네. 절반 크기. 그러나 나는 간다는 거야. 우리가 병원을 전혀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병원을 성경보다 믿어요. 의사를 주님보다 믿어야 되겠어? 그 의사도 주님이 세웠는데. 그래 안 그래? 제 아는 목사님은 예수천당 외치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집사였는데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도 봤을지 몰라요. 빨간 조끼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알루미늄 사시로 십자가 해가지고 지하철 누비던 분이 있었어. 지금은 안 하실 거예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분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예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셋 두고. 병원도 못 가.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부인이 가슴에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 가봤자 이거는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의료보험도 제대로 안 될 때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했냐. 새벽기도 두 분이 갔다 왔다가 그분 간증을려가 들은 거예요. 두 분이 갔다 와다 새벽기도 갔다가 통구가 올라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지하 반지하 방 한 칸에 살았는데 아들 셋하고 거기서 두 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 남편 집사님이 안수하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몇 시간 동안을 기도했는지 겨울날인데 땀을 뻘뻘 흘리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암덩어리가 없어져 버렸더래요. 가슴에 종양이 사라져 버렸더래요. 하나님이 답이 되는 거예요.
등 따치고 배부니까 어떤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등 따치고 배분 사람은 얘기 안 왔어요. 잘난 사람은 안 왔어. 여러분이 못났다는 뜻이 아니라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렇잖아요. 돈도 없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오히려 기회라. 어떤 기회? 기적의 기회. 어떤 기회? 능력받을 기회. 어떤 기회? 응답받을 기회라. 어떤 기회? 하나님 만날 기회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심히 답답했다. 심히 답답해. 답답하지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 외삼촌 나반 집에 못 가. 앞으로도 못 가. 자기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심히 답답하여 홀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주님 만나는 거예요. 다리 하나는 쩔뚝발이 병신됐지만은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평생 믿음의 자산 얻고 간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편하게 살면 뭐 할 건데? 편하게 살아서 뭐해? 하나님 없이 편하게 살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평안히 살면 뭐 할 건데? 계산이 되는 인생을 살면 뭐 할 건데? 한 달 있다 돈이 얼마 나오고 1년 있다 돈이 얼마 나오고 이러저러 해서 보험 들어놨고 이렇게 해서 몇 년 지나면 집 사고 몇 년 있다가 이 돈 가지고 자식들 장가 보내고 노후에 이거 대책하면 되겠네. 그래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이 없는데 그럼 뭐 할 건데? 그것이 진짜 위기인 줄 모르고. 빙판이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손잡아주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고 진짜 재미난 인생이고 기적의 인생이고 능력의 인생이지. 계산이 척척척 나오면 뭐 할 거냐고 말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걸.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걸.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했어요. 내가 그거 해봤거든요. 안 들어가. 집에 가서 해봐. 안 돼요. 나는 그 부분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어째서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과장이 아니고 엘리야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낙타 무릎이라고 들어봤죠. 낙타 무릎. 맨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무릎이 못이 박혀가지고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져 버린 사람을 일컬어서 낙타 무릎이라고 그래요. 낙타 무릎. 엘리야가 날마다 고개를 땅에 쳐박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몸이 굽어져가지고 무릎 사이에 고개가 쳐박아 들어가게 되더라. 기도했어요. 비올 징조가 보이더냐? 없습니다. 또 한 번 기도해. 가서 봐라. 없어. 7번 했어. 7번. 7번째 기도하고 가서 봐라 했더니 저 바다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피어오나이다. 됐다. 됐다.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7번. 왜 하나님 7번만 응답해 줬을까? 엘리야는 70번 해도 할 사람이야. 70번을 기도해도 될 사람. 포기 안 할 사람. 그냥 서로 피곤하니까 7번만 해줘버리니까 하나님이. 서로 피곤. 그만해라. 그만해.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 예. 아까 제가 다시 봤지만은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1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들고 갔는데 거절도 당했다니까요. 거절당하면 겁나가지고 간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거절당하면 거절해라. 당당하게. 우리 쫓아내라. 쫓아내. 평안하냐? 이 집에 평안하나?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고 거기서 먹고 마셔. 그러다 보면 뭐 병든 자도 있고 뭐 문제 묶인 것도 있고 그거 다 해결해 줘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줬으니까. 당당하게 먹고 마시라. 당당하게. 에? 당당하게 먹고 마시라. 이 양 얻어먹는 거 당당하게 먹고 마시라. 나 오늘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 내가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대접해주면 쭈삣쭈삣하고 아이고 다음에 나도 한번 사야지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 그것도 미안하죠. 미안한데
오늘 제자들이 돈 다 뺏어버렸잖아요. 전대 뺏어 돈이나 얼마나 있겠어 제자들이. 별것도 없지. 가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먹일 사람, 잠재울 사람, 옷 입혀줄 사람, 그러니까 다 뺏었죠. 옷도 신발도 돈도 다 뺏어버렸잖아. 왜? 다 준비해 놨으니까 가서 찾으면 돼. 찾으면 돼. 그 대신 당당하게 가라. 근데 환영하지 않았다. 번지수가 틀렸지요. 아, 이 집은 아니네. 나와. 기죽지 말고 또 다른 데 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 100집을 전도하러 갔는데 99집이 문전박대했어요. 근데 한 집이 나를 환영해 줬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말은 쉽네. 그래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10집에 두드려서 10집 중에 한 집만 찾아도 해야 되거든요. 100집 중에 하나를 찾아도 해야 되죠. 옛날에 20년 전에 제가 전도 세미나를 갔더니 이런 말을 하셨어. 그 당시 20년 전이에요. 지금은 더 나빠졌을 거예요. 전철역에서 만장 전도지 뿌리면 전화가 한 통에서 2통 온다고 그랬어요. 만장을 전도 뿌리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만장 뿌렸는데 아이고 만장 뿌려서 하나 왔어. 뭘 그런 비능적인 일을 하냐. 아니. 지금은 3만 장 뿌려야 한 통 전화 올지도 몰라. 지금은 이미지가 그렇게 나빠졌지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그거예요. 이게 도전정신이라고 말이요. 저는 사도행전 14장을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게 비교가 돼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자처럼 돼버렸어. 기절해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죽었어. 죽으니까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바울을. 그때 바울의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스승이 죽어버렸다 생각하고. 어떡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일어나요. 털털 털고 일어나.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시 들어갔는데 바울이 돌에 맞지 않았어요. 마귀는 떠난 거예요. 바울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세밀하게 안 나와서 그렇지 죽은 자처럼 맞아버렸으면 뼈가 부러졌든지 정신이 나가버렸든지 머리가 터져버렸든지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죠. 이게 기적 아니요? 응? 기적 아니냐고. 안 그래요? 이게 무너지지 않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절대 믿음. 이게 야성이거든요. 야성. 야성. 처음 부임해가지고 설교 한번 죽을 써버렸어. 설교 못해. 그런다고 평생 설교 안 할 거예요? 응? 죽을 먹을 때도 있는 것이지. 셀리더 딱 돼가지고 첫 모임에 갔어. 기도 많이 했겠지요. 첫 모임이니까. 응? 기도 많이 하고 준비 잘해서 갔겠지. 근데 그냥 첫 모임에 가서 완전히 죽 써버린 거야. 그런다고 셀리더 안 하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 없지만 우리 교회 없지만은 그럴 사람 있잖아. 대피기도 한번 하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입에 침이 마르고 그냥 죽 써버렸어. 다음부터 그러면 대표기도 하라고 그러면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죽 써버려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 평생 안 할 거요? 평생? 그때보다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때보다는. 그때 워낙 죽 써버렸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합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힘은 믿음이라.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믿음이 우리의 힘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한 번 안 냈다고 앞으로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기도해 줬어. 안 나. 그럼 평생 손 안 얹고 기도 안 할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성공한 것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손 얹었는데 안 나버렸더라. 더 병이 나빠져 버렸더라. 그런 말 하나도 없잖아 성경에. 그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그럴까? 아니야. 좋은 이야기만 쓰는 거예요. 좋은
10명 선언져서 1명 일어나는데 그거 써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래 안 그래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왜 오셨어요? 응답받으러 왔지요. 병 고치러 왔지요. 힘 받으러 왔지요. 해결 받으러 왔지요. 그러면 그거 하고 가야지. 하고 가야지. 근데 그런 기대감,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의 욕구, 기도의 제목, 산더미같이 많은데 와가지고 졸고 앉아만 가면 되겠어요? 남 기도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만난다고 울벌고 나는데 옆에서 그냥 희끗희끗 쳐다보다가 그냥 기도 시작하면 도망가면 되겠냐고 말이요. 그 장을 봐야지. 아멘? 그 장을 봐야지. 그 장을. 세 번째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 같은 말이지만은 자, 환경을 초월한 절대 믿음, 믿음으로 행하는 도전 정신, 그리고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잠언서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라고 안 했어요. 의인, 믿음의 사람.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의 언어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그러니까 의인의 특징은 뭐냐? 일어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넘어졌냐는 하나님이 안 따져. 아시겠죠?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는 하나님이 안 봐요.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해도 마지막에 주님 버리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한편의 강도가 마지막 막차 타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전에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면 보통 강도가 아니에요. 보통 강도가 아니라고. 연쇄살인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묻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 보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이라. 마지막에 일어서는 것이 믿음이라. 마지막에. 근데 한 번 넘어졌어. 잘 나다가. 100번 승려다가 한 번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 버려요. 그 자리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악한 자다고 말이에요. 악한 자. 포기하는 것은. 100번 실패했어. 100번 넘어졌어. 100번 욕먹을 짓 했어. 근데 마지막에 주님 붙잡고 회개하고 일어났어. 그 사람이 의인이라. 성경. 이게 복음이요.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 일어났어요? 넘어졌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지만 3번 부인한 건 온 세상 사람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아는데 그 사람 모르겠어? 우리도 알잖아. 예수님 3번 부인했다는 거. 소문 다 나버렸어요. 나쁜 건 소문 금세 나거든.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라고.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불 받고 나서 나가서 외쳐요. 어느 누구도 베드로에게 정죄하는 사람 없었어.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와요. 남자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동이 물길로 올 때 사람들 안 다니는 대낮에 물길로 왔던 사람이에요. 부끄러워서. 사람 만나기를 피했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물동이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외치고 다녀요.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거예요. 이거.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 잠잠해라. 그때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더욱 소리 질렀다.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자, 기도가 유달리 안 되는 날이 있어. 예, 우리가 기계가 아닌데 그럴 때가 있죠. 기도가 유달리 안 되는 날이 있어. 그때는 다음에 하자 하고 일어나면 안 돼. 기도가 유달리 안 되는 날은 더 미쳐버려야 돼요. 더 소리 질러버려. 유달리 기도가 안 되는 날은 일어나 버려야 돼. 일어나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 그래도 안 된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 그래도 안 된다. 강대상에 두르놓버려.
기도가 안 되는 날은. 유달리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걸 돌파해버려요. 확 돌파해버려요. 돌파해요. 설교가 유달리 은혜가 더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아멘을 더 크게 해버려야 돼.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더 크게 해버려. 기름 부음이 약한 날이 있다. 그날은 더 주님을 찬송해버려. 찬송인도도 해보고 설교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앞에 찬송인도도 해보면 똑같은 찬송인데 똑같이 준비를 했는데 유달리 찬송이 잘 안 맞고 안 되는 날이 있다. 악기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반주를 해보면 유달리 잘 안 되는 날이 있다. 낙심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물러서지 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매달리면 사단이 어찌 우리를 건드리겠는가. 교회에서 선거예요. 투표를 했어. 안수입사가 떨어져버렸네. 교회를 옮기니 어쩌니 난리 법석 떨지 말고 떨어졌잖아요. 다른 데 가면 새로 시작해야 돼.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떨어졌다고 다른 데 가는 사람은 이제 영원히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정말 미련한 인간이야. 봐요. 여기서 몇 년 있어도 떨어졌는데 다른 데 가면 해줘? 다른 데 가서 고생할 거 여기서 하면 그 다음엔 돼. 뭘 몰라. 떨어졌으면 더 새벽기도 해버리는 거야. 떨어졌으면 코 빠지지 말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그래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떨어졌지. 인정해야지 뭐. 열심히 하든지 그러면. 인정하는 거요. 인정해. 그리고 자리를 꽉 지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100% 되는 거예요. 왜? 불쌍해서 뽑아줘. 웃자고 하는 소리 같지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극복하는 사람 많지 않아. 극복할 것 같아요? 막상 내가 닥치면 극복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먼 데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이 믿음이라. 그것이 쌓여서 내게 힘이 되고 쌓여서 영적 침체가 없게 되고 쌓여서 강군이 되는 것이고 쌓여서 응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합지졸로 예수 믿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아시나요? 아실란가 몰라. 여러분이 얼마나 성격이 좋아졌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질이 좋아졌는지 알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복이 없는 거, 물러서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마음을 넓게 먹는 거,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힘 있는 거.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 돌파해 가는 거, 끝까지 견디는 거, 그것이 믿음이지. 할렐루야. 네. 그것이. 자, 봅시다. 결론.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라. 전투력이 있어야 한다. 전투력.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게 어디서 까부느냐. 네? 그냥 툭 건드려 버리면 그냥 팍 쓰러져 버리고. 그러지 말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뭐 잘못할 수 있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뒤들어서 다시 사단의 정죄를 뚫고 치열하게 잘해보려다가 나는 그 생각이 맞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틀렸더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 어떡할 거야 할 수 없는 것이지. 치열하게 다시 십자가 밑에 가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단단해지고 야무러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때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는 마귀가 침투하여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세상에 비유 마치고 백화점에 고기 관리를 하듯이 배우고 있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주차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주변에. 주차 잘못할 수도 있지만 어떡할 거예요. 될 데 없어서 됐는데. 응? 예배 드리고 나가서 막 뭐라 하지요. 어떡할 거예요. 내가 놀러 왔어. 그래요. 그럼 앞으로. 당신 자빠져 잘 때 난 기도하러 왔어. 당신 내가 술을 먹으러 왔어 여기?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왔지. 예배당에 왜 왔는지 알아? 너 발 뻗고 잘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온 거야.
당신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러 왔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하면 교회 문 닫아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한 번 그랬다고 하니 다음에 교회 안 와버리네. 철야 때는 못 가겠다. 왜 못 와? 왜 못 와? 택시 타고 오든지 멀리 되든지. 또 그래서 욕 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은혜도 받으니까 욕도 먹는구나. 미안하고 그러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재직으로 왔냐고. 안 그래요? 우리가 놀러 왔어? 예배 드리러 왔지? 어떤 교회에서 금요일 날 철야를 하면서 너무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쳐들어왔더래. 제발 조용히 하라고 막 언성을 높이고 쫓아서 난리가 났더래. 그때 위축될 수 있거든요. 목사님 문 열고 들어오라고 그랬대. 그 흠칫하더래. 들어오라니까. 들어오라니까 또 못 들어와. 들어오라고. 그래서 불 꺼놓고 막 사람들이 미친 듯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그랬대. 당신 잘 때 이 사람들이 기도해. 시끄러워? 응? 당신 잘 때라고 기도하고 있어. 당신 자식들 잘 때라고 기도하고 있어. 휴전선 지키는 장병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당신 술 먹고 돌아다닐 때. 그때 아무 소리 못 하더라는 거야. 이게 야성이야. 야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자세도 필요하더라고 말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귀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망가면 계속 쫓아와요. 대적하면 마귀는 다시는 못 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야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질질질 끌려다니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요. 뭐 실수할 수 있어. 망신당할 수 있어. 사람들이 욕할 수 있어. 해라 그래. 다시 그거 안 하면 되지. 내가 그것 때문에 정신 차렸어. 내가 그것 때문에 배웠어. 내가 그것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배웠어.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 붙잡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주님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이다. 그 지팡이 지금까지 양을 치는 지팡이였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자식도 별것 없습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내가 있잖아. 예수가 있잖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아십니까? 천하 만국에 우리보다 복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남들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 가서 영원히 심판받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할렐루야 부르는데 예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잘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사 이곳에 세워놨냐 그 말이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시오. 절망하지 마시오. 다시 말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자 그런 뜻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건 힘이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결국은 능력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십자가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진정한 평안 진짜로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밤에도 그 믿음 가지고 병마를 이기시고 할렐루야 영적 침체를 이기시고 기도가 요새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더 뚫릴 때까지 돌파할 때까지. 요새 잠이 안 오십니까? 그 문제 놓고 하나님께 끝장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누구하고 갈등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풀어주라고 한번 끝장을 봐보세요.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방언은 어느 날부터 잊어버린 거예요. 방언을 했는데 그런 분 있습니까? 이 밤에 다시 회복하세요. 주여 방언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이 몹쓸 입으로 범죄하고 술 먹고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방언 잃어버렸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그 은사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갑니다. 주님 이 밤에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랬으니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힘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성을 회복하세요.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거든 큰 소리 쳐버리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아라. 영접하지 않아서 먼지 털어버려. 영접에 뱃도 들고 먹어. 큰 소리 내고 먹어. 왜?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걸한다 생각하지 말고 손 벌린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면 받고 받지 않으면 주실 걸 기다리고 있고 그리함으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힘을 받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동기가 생기셨습니까? 이 밤에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것, 깊이도 없고 큰 내용도 없는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을 귀 주시고 영의 양식으로 취하여 2017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이 놀라운 마침표 성령님의 인재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며 다시 믿음으로 충만하며 다시 한번 돌파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원수 마귀 더러운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